오늘 398쪽 두 번째 문단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연 속의 계시와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있는 소리는 전적으로 불충분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죠. 만약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일반 계시가 불충분한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범죄하고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할 수 없게 된 거죠. 만약 아담이 범죄하지 아니한 그래서 원형상, 원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자, 원의의 형상을 아담이 갖고 있었다면 자연 만물들은 창조의 순기능을 발휘하겠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과 아름다움을 그걸 통해서 놀라운 통찰력이 발휘됐겠죠. 그런데 이제 다 이게 깨어진 거죠. 응? 부패하고 타락함으로써. 자,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이 원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때도 자연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나 의에 이르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언급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만약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자연 그 자체가 아담에게 생명을 주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타락하지 않은 아담은 영생을 어떻게 얻었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됩니까? 타락하지 않았다면 있죠. 첫 언약의 약정이 있잖아요. 첫 언약의 약정이 뭐였습니까? 최초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주신 선악과 계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원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아담은 영생을 소유했겠죠. 그런데 그 영생을 소유할 때 그 영생은 이 언약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 하지만 거기엔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 외에도 생명나무 실과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되죠. 근데 그것은 바로 이런 약정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안 먹고 그러면 옆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겠죠. 그게 이제 약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창조 그 자체가 아담에게 생명을 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않은 아담에게 있어서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탁월함이 그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부요하게 드러나죠. 우리가 타락한 지금의 상태에서도 과학자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창조 세계와 사물들을 현대에 엄청나게 발전한 과학 기술을 가지고 보니까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상태인데도 그렇게 놀라운데 아담이 순수 무결점의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이 약정 가운데에서 창조 세계를 바라본다. 그러면 창조 세계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 자체가 한마디로 원더풀이죠. 응? 놀라운 거죠. 와, 이게 뭐냐? 이럴 거 아니야?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 아담은 놀라운 능력이 있었죠.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지적 지성의 능력이 엄청났죠, 아담은. 그 말인즉 아담에게는 영적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 통찰력은 지혜입니다. 지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진 인간의 지혜잖아요. 이게 발휘가 되니까 동물들을 보는 순간 그 동물의 속성까지 통찰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직관력이라는 것, 인투이션, 굉장히 대단한 인간의 능력이죠. 응? 이게.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죠. 그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빙크도 이어서 지금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을 얘기하는데,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은 기본적으로 이게 깨진 거예요. 그죠? 이게 없는 상태에서 또 창조 세계 자체도 바르게 통찰할 수 있는 스코프도 깨졌어요.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안경, 이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코끼리 뒷다리 만지듯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 코끼리 뒷다리도 자주 만지다 보면 어때요? 모자이크도 쌓이고 쌓이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형상이 나타나죠. 그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현대 과학이 역사를 통해서 근대 이후에 점차 과학이 어줍지 않게 발전하다가 진화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진화가 근거가 뭐 있어요? 근거 하나도 없지. 어디 가가지고 저 무슨 섬이에요 거기? 예? 그 뭐 가가지고 거기 있는 뭐 동생물들 이런 거 보고 연구해가지고 이게 진화의 증거다. 그게 되겠어요 그거 갖고? 온 우주 전체를 다 파악해갖고 봐도 알까 말까인데. 그 어디 뭐 가가지고 무슨 섬에 가가지고 하나 보고 동식물 연구해가지고 이게 진화의 근거다. 말이 되냐 이거죠. 근데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해도 그게 과학인 줄 알았죠.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에는 진화론자들도 웃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응? 그리고 과학자들도 혀를 내두르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과학을 정밀하고 깊이 있게 보면 볼수록 이거는 신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건 신의 지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신의 지문이다. 신의 지문이 어디 있어? 근데 신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지문이 있잖아요. 응? 과학이 발전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놀래요. 왜냐하면 자연은 케이오스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혼돈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혼돈 속에 사실은 질서가 있고 그 속에 순리가 있고 조화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순리와 조화가 어디서 나오냐? 예? 하나님을 안 믿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신의 흔적이다, 뭐 지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어쨌든 창조 세계 자체, 일반 계시 자체는 불충분하다. 우리가 요즘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 계시에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사실, 이게 이제 팩트라는 게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관점을 가진다는 게 사실 살아보면 쉽지 않습니다. 모두 우리는 주관적이고 모두 다 자기 관점에 매몰돼가 경도가 돼가지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사물을 잘 못 봐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그 객관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따져보면 객관적인 게 뭐가 객관적인 거예요? 그 뭐 이제 보통 뭐 사전적 의미로 뭐 객관적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정도의 개념이잖아요. 사실에 기초한, 예? 증명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보다 더 엄밀하게 신학의 영역 안에서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실론적인 얘기입니다. 신학의 영역에 들어와서 객관성이다, 객관적이다 이런 말을 쓸 때는 그 무게가 상당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증명 가능한 이런 게 아니에요. 신학에서의 객관성이라는 건 엄격히 얘기하면 내가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그 자체로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있는데 그거 어떻게 증명해?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증명하려면 내가 나를 만들어야죠.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만들지 못하죠. 우리는 그저 낫죠. 그렇죠? 우리는 그저 낫잖아요. 태어나서 살다 보니 나가 된 거지. 에? 그러면 내 자신의 존재부터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객관이란 말을 쉽게 떠올릴 수 있어요? 엄밀히 따지자면 그렇다 이 말인 거예요. 제가 뭐 굳이 딴지를 거는 게 아니고 객관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우리에겐 객관적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표현이에요. 기독교가 아니라 철학의 영역이나 일반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는 뭐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죠. 하지만 신학의 영역에 들어오면 옳고 아닌 걸 분명하게 해야죠.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객관이라는 개념을 가치를 주장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응? 나는 나다. 이것만은 속일 수 없다. 아니요. 그 말도 어폐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유명한 그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엄밀한 논리적인 철학으로 놓고 보면 말이 안 돼요. 응? 나는 내가 없었을 때 그러면 없었을 때도 증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없다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나는 없다가 생겼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얘기해야 될 뿐 아니라 나는 왜 없었는지까지 다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제가 이래 말씀드려서 좀 거칠게 표현했겠지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오로지 그래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객관이다 그러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 외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만이 객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빙크의 사상에서는 바빙크가 여기서 사실이다. 객관적인 거다. 라고 얘기할 때 뭘 의미하냐면 노모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명 부분에 와서 제가 노모스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하죠. 노모스가 뭡니까? The law, 율법이죠. 그 율법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있는 게 율법이잖아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죠. 그때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율법의 말씀인 거예요. 베르금, 로고스. 이 로고스가 온 세계의 근본이고 기초고 본질이죠. 그거를 객관적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빙크가 여기서 사실이다, 객관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계는 그냥 있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 거잖아요. 되어진 거. 창조가 그죠? 되어진 거죠. 되어진 상태로 있는 이것이 바로 뭘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의 반영이죠.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창조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그 세계 속엔 가득하죠.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땐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또 능력과 영광조차도 그 창조 세계 속에서 보는 거죠. 영광 이런 거 이제 부요함이겠죠. 그렇죠? 영광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지금 바비크가 말하는 사실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사실이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이거 배우는 것만 해도 성경 공부 오지게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듣고 또 듣고 이래갖고 내 자신의 삐뚤어진 눈을 교정시켜야 돼. 귀도 교정시켜야 되고 마음도 겸손해져야 되고 그래야 이게 뭔 말인가 이해가 돼. 이게 지금 이거 듣고 있어도 이해 못해요. 뭐 얘기를 해줘도. 그런데 뭐 우리가 객관이라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고작 우리가 말하는 객관이란 이런 거지. 사과가 공중에서 나무에서 떨어지면 땅으로 떨어진다. 중력이 작용한다. 그건 객관적인 것이다. 뭐 이 정도지.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의 의미는. 근데 성경과 신학에서 말하는 객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가 말씀하셨으니 모든 세계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 그것이 사실이다 이거예요.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바빙크의 로고스 사상, 율법 사상, 노모스 사상이 계속 여기에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피조물들의 자연성을 통해 인간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특별 계시입니다. 이제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자기의 사상들에 대한 최고 좋은 표현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독특한 문자 언어를 사용하셨다. 이게 뭐예요? 문자 언어? 이게 특별 계시로서 문자 언어가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을 하나님이 문자의 형태로 특별 계시를 문자의 형태 속에 다 각인시켜 놓으셨잖아요. 특별 계시에 있어서 이런 문자 언어의 사용은 참으로 좀 더 다른 이유 때문에 필요하였다. 성경의 필요성이죠. 인간 밖에서나 인간 안에서나 자연은 항상 동일한 상태다. 하늘은 지금도 수천 년 전에 했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 모든 발달과 문화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금까지 그 본질과 본성에 있어서 그리고 그의 마음과 양심에 있어 고대 선조들과 다르지 않다. 똑같죠? 2000년 전에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5000년 전, 6000년 전의 사람 지금하고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런 점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릴 적에 뭐 우리 성도님들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면 옛날에는 아득한 고대인들은 무슨 부시맨처럼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그 정글북에 나오는 뭐예요? 모글리? 늑대 소년처럼 미개하고 문명화되지 못한 예? 원시인들처럼 그래 살았을 거라고 상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정신적 수준이나 윤리적 상태가 아주 야수처럼 그런 상황이었을 수는 있어요. 뭐 바이킹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괴물들 같잖아요. 예? 저 북아일랜드 예?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는 바이킹족들이 무식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오랑캐이죠. 오랑캐. 무식하죠. 하지만 그들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 고려나 우리 옛날 사람들 성리학에 유교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외구들은 아주 그냥 돌상놈들이네. 아주 오랑캐들이다. 이러면서 폄하했을지 몰라도 자기들하고 들어가 보면 그들 세계 속에도 보면 도덕 법칙이 다 작용하죠. 다 있죠.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예. 자, 그러나 특별 계시는 자연의 질서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문단에서부터 바빙크가 이제부터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특별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바빙크는 이 특별 계시 얘기하려고 이 특별 계시를 얘기하려고 사실은 일반 계시를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계시가 불충분하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봤어요. 그렇죠? 불충분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냐? 이제 특별 계시의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콜링이잖아요. 소명. 지금 바빙크가 이제 논리를 이렇게 펼쳐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빙크가. 그것은 역사적 방식에 따라 수세기 동안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 이게 이제 계시의 역사적 점진적 과정이죠. 계시는 자라요. 계시가 자란다는 개념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내재화되어질 때는 하루아침에 번개가 쾅 쳐가지고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가운데에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이 구속 계시가 역사 속에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자리매김을 할 때는 그게 뿌리가 내려야죠. 그렇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뻗어나오고 떡잎이 벌어지고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잎이 나오고 그러면서 결국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빙크의 계시관입니다. 계시는 이런 이제 우리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게할더스 보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학자도 있어요. 이분도 계시의 점진적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일 하면서 바빙크의 사상 속에도 그게 있다는 걸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게할더스 보스 같은 경우도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구속 계시의 점진적 프로그레시브하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예? 점진적 발전이다. 이런 표현 씁니다. 이 바빙크도 동일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취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타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서 로마의 그 티베리우스가 지배하고 그 다음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하고 그런 시대 때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행하시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다 은밀하게 모든 것들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과정이 바로 계시 역사였다. 계시 역사. 계시 역사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구속 계시의 점진적 발전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빙크의 계시관입니다. 이게 이제 특별 계시의 역사죠. 그렇죠?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의 과정인 거예요. 특별 계시. 그리고 그 특별 계시의 총화, 절정,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절정이 어디에서 이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그 총화가 거기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몸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보면 만유 안에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 그래서 그것도 바빙크 방금 그 문장에도 그렇게 해놨네요.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그리스도의 역사적 인격에서 최절정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 바로 인성과 신성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는 바로 그 상태, 성육신이죠. 그렇죠? 인카네이션 자체는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는, 연합되어지는 바로 그 상태죠. 그래서 일반 계시론, 자연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다만 한 사람 예수만이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쭉 네 줄 내려오셔서 말씀의 수단에 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역사적 계시의 성격으로부터 그 말씀을 세대로 따라 그리고 장소마다 알릴 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일반 소명은 자연을 통하여 일어나고 특별 소명은 바로 이 말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구속 계시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고 결국 그 특별한 계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이제 완전한 절정, 최절정에 도달한 거죠.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그리고 전자는 이렇게 일반 소명은 그 내용으로 율법을 갖고 후자는 복음을 그 내용으로 갖는다. 네.
동의합니다. 자, 그 밑에 줄. 복음의 말씀은 이 과정을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몇 장 몇 절? 창세기 3장 15절. 거기서부터 딱 시작되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여기서부터 벌써 시작이 됩니다. 특별계시가. 그리고 처음 하나님은 그곳에서 계시하셨고 그 이후 족장들과 선지자들에 의해 선포되었고 제사와 구약 율법 의식을 통해 예표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독생하신 성육신하신 아들을 통해서 여기서 충만해졌다 그러잖아요. 충만해졌다는 말은 더할 나위 없다 이 말이죠. 완전하게 현시가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더 이상 감출 것도 없고 모자람도 없어요. 충만한 거예요. 예,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특별계시예요. 그것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았다. 그런 복음의 말씀을 신구약 책에 기록하셨고 이게 이제 문자적 형태로 이 계시의 말씀을 문자적 형태로 성경 속에 담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개혁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솔라 스크립투라의 사상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속 계시와 언약의 모든 증거가 문자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게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거.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알려지도록 성경을 보존하고 선포하고 해석하고 변호하고 보급하는 일을 교회에 위탁하셨다. 예, 교회에 위탁했다. 지금도 교회는 그러므로 그걸 해야 돼요. 이 성경을 증거하고 이걸 변호하고 그래서 때때로 디펜스를 하고 때때로는 아규먼트를 하고 막 이러면서 해야 돼요. 세속의 물결이 우리가 뭐 식사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유주의는 항상 공격해 들어와요. 뭐 18세기, 19세기에만 그렇게 뭐 자유주의가 뭐 공격해 왔겠어요? 아니에요. 기독교가 발흥되던 그때부터 벌써 당시에 영지주의 사상이 그죠? 초대교회 때 벌써 들어왔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했죠. 또 그 이후에도 교부 시대 때도 이단들이 있었고 뭐 사비루스니 뭐 펠라기우스니 그 이후에 오면서 계속 별의별 이단들이 다 많았어요. 그리고 19세기 들어오면서 또 그런 신학적 자유주의가 생기는 거죠. 자,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때야 돼요? 교회는 언약의 증거를 지키고 이 속의 계시의 증거들을 항상 가르치고 증거해야 된다. 399쪽 두 번째 문단.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과업을 받아 그 일을 수행하기 시작했던 같은 날에 성령 부어주시는 일이 일어났다. 반대로 성령께서 교회를 그 거주로 삼은 같은 순간에 교회는 독립된 신자들의 연합체로서 복음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진리의 기능과 터로서 교회가 태어났다. 자, 이게 지금 소명을 얘기하다가 교회의 탄생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서게 되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 부르심의 효과적 작용이 모두 어디서 나왔어요? 일반 은총 속에서 나온 겁니까? 창조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까? 일반 계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줬습니까? 일반 계시가? 전혀 그런 게 없죠. 오로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 일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이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교회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이 땅 가운데 탄생하게 된 거죠. 예비적으로
이미 그 전에 연합되어 있었지만 말씀과 성령께서 오순절날 명확하게 완전하게 서로를 결합시키셨다. 교회의 왕이시고 성령의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 앞에 그려주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그리스도의 섬김에 있어서 그들은 함께 일한다. 진리와 은혜가 함께 수반하니 이는 진리와 은혜가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기 때문이다. 자, 요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하게 된 것들은 모두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의 역사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우리가 아까 이제 니체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그 괴물 같은 사람이 그 아버지 목사에게서 니체 같은 그런 불신앙자가 태어나냐?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능히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부하고 모세의 제자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조차도 율법 아래에서 나서 자라고 훈련받아 놓고도 자기들의 언약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악한 짓을 하는데 목사 아들이라고 뭐 대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혈통과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바로 거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이성을 능가하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종교적 열정과 우리의 감정을 초월한 상태에서 가장 자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할까요? 약할까요? 하나님이 약하신들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강하죠. 그게 바로 십자가로 하나님이 자기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자기 변증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주로 이런 게 옛날에는 루터파에서 조금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원래는 사실은 복음은 원래 변증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지혜를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확실한 하나님의 의의 변론 수단이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담보고 복음이. 왜냐하면 그거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확실함이 없잖아요. 복음 외에는. 근데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때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십자가의 연약함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믿지 않는 자들, 지혜롭다고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강함과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자들,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겠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거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약하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 그 밑에 줄, 그 밑에 문단입니다. 399쪽. 말씀을 통한 소명은 자연을 통한 소명을 훨씬 초월한다. 이게 이제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소명, 이게 바로 특별 계시죠. 그 가운데에서 부름받은 것은 일반 계시를 통한 소명, 사실적 소명과는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왜냐하면 후자, 즉 일반 은총이죠. 이것은 율법의 소리만 듣도록 하고 이런 게 바빙케 노모스 사상이에요.
일반 계시와 창조 세계를 통해서 율법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요구를 율법이 앞세우지만 반면 말씀으로 말미암는 소명은 그리스도로부터 진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그 내용으로 하며 인간에게 가장 부요한 축복들 곧 죄용서, 영생을 신앙과 회개의 길에서 값없이 거저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아니 행위를 요구해서 행하라 라고 하는 것과 행위 없이 수고 없이 노력 없이 받는 것과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행한 것이 없이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볼까요? 잠깐. 네, 4장. 바울이 그래서 4장에서 이제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복음의 특별한 특징,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4절. 일하는 자에게는, 여기서 일이란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하는 자에게는 삭시, 은혜가 아니라 보수죠.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러면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준 거야.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삭시죠. 보수잖아요. 보수. 응? 하나님이 명했을 때 그 명령을 따라서 내가 행했으니까 행위는 그냥 값없이 베풀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보수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율법 행위가 없어도 이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와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럼 이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실 때 그 믿음은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행위가 없죠. 여기서 지금 수고한 게 없잖아요. 그저 믿기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 그거밖에 없었죠. 한 건 없어요. 그래서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인 거예요. 다윗이 복음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7절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죄인인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불법을 가려주는 거예요. 너 죄가 있긴 하지만 내가 너 죄를 보지 않아. 응? 너 불의하고 불경건하지만 내가 너의 불의함과 불경건함과 악함을 내가 보지 않아. 그리고 내가 무한한 은총과 자비로 그 죄를 덮어줄 거야. 이 사람이 복돼요, 복되지 않아요? 이게 복된 거죠. 이게 복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자선도 행하고 막 선행을 행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복을 주셨어.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복이 아니지. 값이지. 예? 행위로 주어지는 거니까 보수지. 예, 그런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역사로 말미암는 복음의 역사로 주어진 것이다. 이게 율법이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율법과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죠. 이 소명의 내용에 관심을 갖는 자는 누구나 금방 그 소명이 청취되자마자 모든 사람에 의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영접되리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다. 사실 죄인이요 멸망당해야 할 인간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이 반가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이거죠.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 반가운 메시지, 이것을 받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고백하십니까? 이렇게. 예? 그저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단다 라는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돼요? 원래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죠. 예? 이게 웬 떡이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에이 뭐 그 필요 없고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나도 내 의를 갖고 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뭐 꼭 예수 믿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 행위를 자기한테 자꾸 적용시키는 거죠. 네, 그걸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겸손한 사람은 복음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는 이 복음을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복음은 교만한 자들의 교만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자랑하고 강하다고 자랑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가방끈 길다고 자랑하고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자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려요? 패하시나니 그러죠. 고린도전서 2장인가요? 하나님께서 패하시나니 있는 자들을 패하시고 없는 자들을 세우심으로써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십자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지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판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워요. 예? 복음이 원래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깊은 경륜을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고 들어야 돼요. 이런 내용을 들어야 돼요. 이걸 안 들으면 복음이 만만해. 이런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와 이 복음의 도를 안 들으면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몰라. 원래 복음을 깊이 들으면 하나님이 무서워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맨날 달콤하고 솜사탕 같은 복음만 들으니까 하나님이 만만한 거지. 응? 그러니까 영혼의 고통도 안 해. 진통도 안 하고. 응? 그저 예수 믿는 것도 만만해.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목사는 아주 그냥 막 정서적으로 아주 극혐이야. 응? 그게 우리 양식교회가 부흥을 언제 하려고 그래.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뭐 방법이 있어. 응? 그러나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거죠. 이 시대 속에 말씀 그대로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죠. 복음이 이런 거라는 걸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지금도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세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멀거이 뒷짐지고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들 필요하면 부르고 저들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안 찾고 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지혜를 그래서 변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어떤 곳에다가 제가 이제 복음의 변증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은 변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다. 십자가 자체가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구속의 수단으로 쓰시겠냐.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겠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면 반대로 인간의 불의함이 드러나겠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복음을 대하는 죄인이 만약 그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불의함으로 정죄를 받겠죠. 그렇죠. 복음을 바르게 배워야 돼요.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어떻게도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복음을. 왜 복음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표현할까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어떻게 복음을 율법이라고 그러지?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복음은 율법의 속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있죠? 복음은 도리어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자들과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에 대해서 그 복음은 살아있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의함을 복음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죠. 그죠? 믿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피하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태로 그냥 날계란이 그냥 바위를 탁 치면 그냥 그 날계란이 바위를 깨뜨리지는 못해도 바위를 더럽히기는 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계란이 박살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복음 그 자체가. 오늘날 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그래서 솜사탕처럼 생각하면 안 돼. 너무 은혜를 솜사탕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때때로 은혜는 쓴 걸로도 주어지는 것이다. 때때로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아주 강력한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막 쥐어 흔들어가지고 우리의 체질도 바꾸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복음을 못 누리니까. 복음은 너무나 정미한데, 너무나 순결한데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티를 막 담금질을 해가지고 다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진도가 많이 못 나갔네. 자, 그래서 고문단 좀 더 읽어봅시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이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증되고 완전한 구원을 주실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마다할 수 있겠는가. 예.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사실은 오늘 다룬 내용이 중요한 게 많아요. 제가 오늘 좀 설명이 좀 많았는데, 한번 요것만 정리만 하고 마칩시다. 한번 우리가 맥락을 좀 따라가는 게 중요하니까. 자, 지금까지 바빙크는 소명을 얘기하면서 주로 먼저 일반 계시부터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전 시간,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까지는 계속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일반 계시 얘기를 쭉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일반 계시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자체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그 능력은 무엇의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모스에서 중요하죠. 말씀이 지탱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구가 태양계 주위에 떠돌아다니고 우주 허공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구의 좌표를 찍을 수 있습니까? 지구의 좌표 찍을 수 없죠. 지구는 우주 어딘가에 그냥 있을 뿐이지 좌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거기 딱 놔둔 거예요. 그냥. 그거 외엔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질서가 있고, 그렇죠? 질서, 또 질서와 함께 순리가 있죠. 모든 것들이 다 질서, 순리, 또 조화, 이것들이 한마디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적인 하나님의 소명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변명할 수 없어요.
온 세계 자체가 그냥 부르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예? 하늘의 태양을 봐도 하나님을 믿으라. 예? 중력을 봐도 하나님을 믿으라.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말씀의 법칙이 모든 세계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변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일반 계시의 효력은 그러나 특별 계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전혀 차원도 다른 성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 계시와 상관관계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특별 계시하고 일반 계시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렇죠? 은혜는 자연을 회복한다 그랬어요. 또 복음은 예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건데,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니 그러면 율법의 계명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있냐? 그럴 수 없죠. 도리어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완전하게 하고 굳게 세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링크는 일반 계시의 이런 모든 성격이나 속성들이 특별 계시하고 배치가 되거나 반대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상관관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난다? 일반 계시의 소명으로 나는 게 아니라 특별 계시를 통해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특별 계시에 있어서 형태는 이런 역사의 과정 속에서 구속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져 단계적으로 다 이루어져 오다가 어디에서 절정에 이르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특별 계시로 말미암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 바로 말씀의 역사, 복음이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오늘 이런 얘기들을 바빙크가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오늘 말이 많아가지고 좀 논외로 좀 벗어나긴 했지만 우리가 복음을 좀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 그 자체는 역동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단감이 아니에요. 무슨 솜사탕이 아니에요. 로맨틱한 무슨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 그 자체가. 그것이 믿는 자들, 겸손한 자들, 어린아이, 여기서도 어린아이 얘기했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거기에 드러나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의의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오늘 좀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또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그래서 이 복음의 도에 깊이 이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